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특별히 한 세 가지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첫 번째는 14만 4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리고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들. 저는 이 세 숫자를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역자, 이것은 믿는 이스라엘 사역자 14만 4천이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리고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에 사용될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을 지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부옷이라고 하죠. 사부옷은 주다, 위크다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50일 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받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혼을 한 날이다. 그래서 10계명이 일종의 혼인 언약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언약이 써 있는 그런 돌판인 것이죠. 10계명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날 오순절날 믿는 유대인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 후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린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특별히 오순절에는 밀을 첫 추수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그걸 키세요.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맥추의 초실절이라 그래서 밀의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고, 그리고 6월절 무교절 다음에 16일부터 하루하루 세어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난다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77, 49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주로 77절로 이 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오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문으로 오순절은 50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와 순이라는 말이 열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부옷은 주들이라는 말이고, 헬라에서 펜타코스트라는 말은 50을 뜻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보리의 첫 수확을 바치는 초실절부터,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이고 16일부터 하루하루 쉬어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밀 농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도 유대인들은 기념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승천 후 10일째 되는 날 믿는 유대인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날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 사부옷의 삼중적 의미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받은 날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친 날이에요. 그러니까 밀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실절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그리고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오순절에 그 120 믿는 유대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교회 복음이 시작돼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시작이 된 날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믿는 이스라엘 120명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한 오순절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 이게 다 믿는 유대인들 120명을 말하는 거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급히 가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이든 신약에서든 현재까지도 마찬가지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가을절기인 장막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 랍비 사울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예배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급히 갔을까요? 오순절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유대인 절기를 다 없앴다? 그거는 여기 이 말씀에 비추어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랍비 사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이란 말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절기라는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은 뭐예요? 6월절 지난 무교절을 지킬 때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가지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2017년에 아시아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한국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돼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거, 특별히 홀로코스트 그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그런 모임을 2017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그랬을 때에 저는 이 홀로코스트라는 의미로 2016년에 홀로코스트 기념일에 하나님께 물어보던 중에 하나님 홀로코스트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트 오퍼링 그러니까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번제로 바쳤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번제로 바쳤다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유대인들 600만을 번제로 받으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셨구나. 제가 그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랍비 로즈를 만났을 때가 바로 2016년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였어요. 5월 14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랍비 로즈한테 이방인의 한 목사로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사과한다. 특별히 홀로코스트에 600만이나 희생당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으로 회개한다. 사과한다. 그런 말을 제가 랍비 로즈에게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랍비 로즈와 제가 완유맨 한 세 사람 처치를 동역하게 되었는데 2017년에 그래서 제가 샬롬 예루살렘 대회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하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물질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과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러나 제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섬기는 사람들을 알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순절이었고 제가 제 집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첫
오순절에 120명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가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제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돕고 싶다. 이제 그들에게 헌금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유대인들 특별히 메시아의 주 가운데 홀로코스트를 섬기는 사람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가져왔으니까 만나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통곡의 벽에서 드리는 가운데 이제 제 집사람이 브라이언 슬레이터라는 미국 출신의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또 이제 네타냐라고 그 이스라엘에서 해변 도시인데 네타냐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 메시아닉 주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섬기는 사역을 돕고 있는데, 그 브라이언 슬레이터는 그날 오순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이 오늘 제가 친구 만나러 간대요.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에 왜 예루살렘에 와야지 네가 다른 약속을 하냐?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취소하고 이분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통곡의 벽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특별히 남자들이 3번의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이언 슬레이터를 2017년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돕게 되었고, 또 그분이 여기 와서 이제 우리에게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이 히브리적인 뿌리를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가 확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 오순절에 120명의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방인이 들어오게 됐고, 마지막 때 대추수, 대부흥,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직전에 있을 대부흥과 대추수, 그러니까 장막절에 예수님이 장막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시는 거죠. 그때에는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는 믿는 유대인 14만 4천과 허다한 이방의 무리들이 함께 이 대부흥과 대추수 사역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과 오순절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끌 그런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인이라고 하는 숫자고, 여기 이제 두 기둥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나오죠. 두 기둥은 하나는 믿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믿는 이방인이고 12만 명이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7번째 글자가 자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 숫자로는 7이라는 음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의 상형 문자는 바깥은 도구, 무기, 농기구, 칼, 또 완전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성령의 검, 좌우의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는 한쪽 날은 그러니까 적들을 물리치는 거고, 한쪽 날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딱딱함, 그런 것들, 굳은 살을 제거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마음에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 돌 같은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라지, 엉겅퀴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래서 양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가진 칼이 되는 거예요. 한쪽 면으로는 적들을 물리치는 거고, 한쪽 면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 굳어진 부분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날을 가진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7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7장에서 가장 큰 논쟁은 14만 4천 그리고 각 12지파의 12,000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14만 4천을 보통 이제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받은 숫자다.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믿는 마지막 때 대부흥에 사용되어진 믿는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3만 명 내지 5만 명을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30만 명을 봐요. 그러니까 이미 14만 4천이 채워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14만 4천이 속히 채워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14만 4천이 지금 14만 4천이 정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이 일 후에 이거는 이제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6장까지 스토리에서 이제 새 일이 생길 때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이제 넷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4는 동서남북이니까 세상을 말하죠.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바람은 심판으로 볼 수 있어요. 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들 말하고 내 모퉁이는 말씀드린 동서남북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죠. 바람은 심판이나 재난을 일으키는 힘이나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외쳤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친다는 거죠. 종들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탄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사탄의 종들에게도 인치는 거죠. 그게 바로 표예요. 그것을 표다 혹은 베리칩이다 어떤 용어로 사용하든지 이마에다가 뭘 심거나 오른손에 뭘 심거나 할 때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자기 종들에게 인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 돋는 데로부터 와서 해 돋는 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해 돋는 데는 그러니까 동쪽 끝은 일본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을 극동이라고 불러요. 미국 편에서 봤을 때 극동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동이라고 해요. 미들리스트. 그거는 미국이 중심인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중심 입장에서는 동쪽은 한국과 일본이고 서쪽이 미국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중심이고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왔다는 말은 중국, 일본, 한국,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이죠. 일본이 제일 끝이죠, 동쪽. 15살 난 나단이라고 네이슨, 영어로 말하면 네이슨이라고 하는 소년이 15분간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비전을 받는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걸 오바마가 시작을 한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한 사우스 코리아라고 했어요. 코리아도 거기에 군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스라엘을 치러 하는 군대에 한국이 들어갈까?
어쨌든 뭐 그것은 15살짜리 소년이 본 비전입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명의 천사들.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단계의 천사들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미가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대군 미가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어난 마지막 때는 대군,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사 군대의 장관인 대군 미가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중심이라는 거죠. 미국 국방성이 미국 워싱턴이 중심이 아니에요. 미국 국방성의 워싱턴에도 미가엘 천사의 부하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로 해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어요. 여기서 종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추수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건 하나님의 종이라는 기름 부음의 확증이죠. 컨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모방하여 사탄도 자기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게 바로 표라는 거예요. 그걸 뭐 베리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마에 넣거나 오른손에 넣거나 하는 거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종이 된다고 하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교회에서 말씀을 읽어주는 자, 그 당 1세기 요한 때는 교회 문지기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 고대 동방에서는 종들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에 낙인을 찍었어요. 그것이 이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마에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을 때 이마에 넣거나 손에 넣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입맞은 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 대부흥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이다. 4절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여기서 이제 각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총수를 합치니까 14만 4천이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1996년 이 14만 4천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많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많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 히브리어는 숫자인 동시에 말인 동시에 그림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은 12지파 곱하기 오순절에 성령 받은 믿는 유대인 숫자 120 그리고 곱하기 100이에요. 100이라는 말은 축복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축복. 그래서 14만 4천은 믿는 이스라엘 사역자 12지파에서 120명 그리고 곱하기 100 축복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숫자 값이다 했어요.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수비학이라고 하고 영어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10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2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통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 이런 거 12보자. 그 다음에 숫자 100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요.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120년이다라고 하는 건 120년에 인간이 120세까지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120번의 희년, 그러니까 120 곱하기 50하니까 6천년이죠. 인간의 역사가 6천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 20 곱하기 100이다. 오순절에 믿는 유대인 120명의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인 12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곱하면 14만 4천. 말씀드렸죠. 게마트리아 12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게마트리아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리고 파이널 콜 마지막 부르심이다. 그리고 가브리엘이다. 그리고 꿈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사역자들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48장에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밀레니얼 킹덤에서 천년 왕국에서 땅을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을 때는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요한이 그 당시에 1세기에 이 비전을 보고 굉장히 감격했다.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회복시키시는구나. 에스겔 48장에 밀레니얼 킹덤에 들어갈 때 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다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요한이 알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때 대부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한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감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의 12지파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세계로 흩어져요. 그래서 요한 당시엔 10지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0지파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중학교 3학년 때 맨델의 유전 법칙만 알고 있으면 없어지지 않죠, 지파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류 씨인데 하회 유가인데 저희 어머니는 김 씨고 저희 할머니는 권 씨예요. 그러면은 무수한 성들이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무수한 성들이 왔어도 류라는 성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류고 제 아들의 아들에 의해서 Y 염색체를 남자가 XY면 Y 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파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마저 남유다 왕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함께 남유다 왕국 형성했는데 남유다 왕국도 AD 70년에 로마에서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부서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AD 90년경에는 이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나사렛 땅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저주하는 기도문을 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유대인이 퍼플터졌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거 아니야? 뭐 이런 대체 신학이 서서히 시작되려고 하는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요한이 비전을 보는데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부흥에 쓰신다. 그 비전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을 했겠어요. 아마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이 저는 펑펑 울었다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그토록 범죄한 이스라엘마저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셨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 않으실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버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린 하나님이면은 이방인이 우리는 언약도 없는 백성인데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한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것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마지막 때 대복음 대추수 사역에 유대인 14만 4천을 사용하시겠다. 그리고 허다한 이방인을 사용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세기 오순절에 성령 강림 때 믿는 유대인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이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거 마무리하는 것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사역자들이 함께 마무리를 해서 대추수와 대부흥에 사용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마무리한다. 이것이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의 비밀인 것입니다.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만으로도 안 되고 유대인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가 가장 여기서 먼저 나와요. 유다가 야곱의 12형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실질적인 맏아들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루벤이 맏아들이었으나 루벤은 아버지의 후처와 빌하와 동침함으로 맏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갓지파에서 그다음에 1만 2천이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죠. 1만 2천이라는 말은 120 곱하기 100, 그러니까 1세기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믿는 유대인 120명 곱하기 100은 그러니까 축복을 말한다는 거죠. 100배의 축복. 그래서 각 지파에 12,000이에요. 12,000. 그러니까 12,000. 그러니까 숫자들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는 이유 가지고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12교단이다. 지금 교단이 12개입니까? 수천 개, 수만 개.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있는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키는 성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의